지금 인류 역사의 문명과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명과 문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에는 4대 문명 발상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중심한 바로 갈대아 우르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는 루트 공식을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으로 이미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최첨단 문명과 문화를 누리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점이 있어요. 바로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음성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는데 바로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동생 하란이 사망을 합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을 데리고 결국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지정학적으로 909km 서울 부산을 왕복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참 함께 이 사실을 본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사실로 함께 가족회의를 하고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갈대아 우르는 함께 떠납니다. 근데 하란에 거하다가 요지부동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205년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참고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전 세계 움직여 하는 흐름의 동향, 아브라함은 기원전 BC 2200년 전에 태어나는데 어떤 학자는 2300년에 태어났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2166년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지금부터 42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실이 인류 문명사에 문명과 문화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의 변화를 주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러분이 만나는 대로 고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바로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한 메시지로 인류 문명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명과 문화를 알게 한 그 음성이요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쉽진 않았겠죠. 그 전에는 그냥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이죠. 감히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에 반응한 이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자리에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단군 신화로 족할 사람들인데 천직 창조의 문화와 이 창조적 삶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만끽하는 분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인도의 인도스강, 겐지스강 문화나 중국의 황하강 쪽의 문화나 또 이집트의 나일강의 문화에 아마 빠졌으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서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또 무슬림처럼 아니면 샤머니즘에 빠졌든지 오늘 이만큼 창조주 앞에 그 음성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감히 우리를 지으신 앞에 우리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로 우리의 정신혁명을 일으켜놓은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탁월한 선택으로 어쨌거나 온 인류는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 아브라함이 만만치 않았던 그 아버지 데라가 그에게는 아마 대단히 어려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당대의 말을 들었으면 우상을 섬기고만 성경의 인물도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인류 역사가 어땠을까? 고맙게도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히 이런 엄청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셨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르지 않듯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문화가 있잖아요. 아버지 술 먹는 문화는 술 배울 수밖에 없고 노름하는 문화는 노름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은 그가 들려질 때 생명 전부를 걸고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소홀히 들으면 이 소홀함은 우리를 형편없는 이 삶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그 음성을 들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만 한 소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리를 듣고 우상 섬기는 아버지한테 상의가 되겠어 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아의 사람들이야 하는 척이라도 하겠지만은 아버지는 오랜 시간에 설득을 하다가 겨우 갈대아우르는 떠납니다만 하란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나이 70입니다. 그러니 70에 이 아브라함이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색신을 잘 얻었어요. 사라가 참 이쁘다고 어여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후사가 없어요. 당대는 이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원만하면 먹고는 살지만은 이 후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족장시대에 이 자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바로 그 동생 나홀은요 바로 죽은 하란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얼마나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배다른 이복 누이입니다. 바로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한 아브라함이죠. 아마 이 당대 시대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죽기 전에 손을 봐야 되는데 75세가 되도록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갈대아우르가 재미가 없는 것이 동생이 죽고 말죠. 아버지는 역시 우상을 섬기는데 또 우상을 섬기다 먹고 살만한 이러한 삶을 영위할 때인데 아마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가 싫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고 언젠가는 나도 동생처럼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들려진 음성에 내가 드라이브를 걸자. 쉽지 않겠죠. 아버지 설득해야 되잖아요. 식구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걸 혼자만 출발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그는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만 이 음성을 듣고 갈 일이 아닙니다. 식구들에게 가족회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긴 시간을 갈대아 우르에서 머뭇거립니다.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시간이 됩니다. 쉽지 않지만은 갔는데, 하란까지는 잘 갔는데 그만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하란을 떠나지 못한 그 아버지 데라라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좋은 것, 귀한 것을 꼭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아브라함인데 결국은 이 어린이 하란에서, 이유는 한 가지, 아브라함이 마땅치 않아요. 한마디로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이 녀석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앞뒤도 안 맞는 소리. 가자는데 밤낮 하는 소리가 어디냐? 지시할 땅입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해. 아마 늘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하도 그러니까 이 데라가 화가 났어. 야, 이 바보야, 세상에 어느 누가 지시한 분이 지시한 곳을 가는 게 맞지, 지시할 땅을 가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 너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버님. 분명 지시할 땅이란 그때 그 시에 지시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나는 일평생 지금까지 지시한 곳으로 움직인 사람이지, 나는 내 생에 지시할 땅은 가본 일이 없어. 너나가! 그리고 하란에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205년을 사는 뭐 하겠습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의 135년에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그 형제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그 인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창세기 12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대장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기도 하고, 아버지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이고, 아마 이 데라의 합리적인 생각이 고상한 거부로 끝난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고상한 거부의 재주가 제일 낮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육하원칙이 빈틈이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친히 하나님 만나 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75세부터 꼭 100년간을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추어진 복과 본성을 그대로 맛보고 향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의 비서만 318명입니다. 한밤에 서자부천호 전쟁에서도 이긴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드러나는 것 같고 복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울여 보면 이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길이가 얼마나 하는 건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간섭은, 지금부터 너를 저주하는 자, 즉 나도 너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겠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겁내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도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언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 복과 번성이냐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온 인류의 모든 종교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무슬림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계집종 하가를 취해서 사라와 함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게 무슬림의 시작입니다. 유대교는 어떨까요? 아브라함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얘기를 그들은 항상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그 음성으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을 안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얹어주셨잖아요.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무덤에서 첫 대면이 있었죠. 이 사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 자리에 유일무이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후로 인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이후 그 자리 그 무덤 그 안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전해진 사실이 이 강단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음성으로 들려주신 음성이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부모하고도 게임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자식도 뭐 지인도 아내에게도 게임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00년간 이 땅에 복과 번성을 향유할 수 있게 하신 그 말씀이 친히 우리를 찾아주셔서 들려주신 이 시간입니다. 이 사실과 실체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그 음성에 계속 응답하는 연속성이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맹세와 약속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천명하셨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복과 번성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온 인류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 말씀하신 팩트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를 또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인류 모든 이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의 실제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리라고는 아브라함은 상상을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맹세하신 당신이 하실 일이요 약속하신 분이 하실 일이기에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반드시라는 이 단어의 전제로 이 땅을 찾아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예요. 아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듣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듣고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에 얼마든지 뉴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인도 비기닝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해자별로 살 수 있도록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1.1획이라도 내가 안 이룬 것 있니? 아브라함아 보거라.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약속과 맹세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얻을 만한 얻고 얻을 복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맛보지 못한 마태가 지적한 대로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를 정리했잖아요. 그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는 알지만 아브라함의 손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팩트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 주고 좋은 거 주면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음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음성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한 약속을 따라서 친히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바로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도록 준비하신 것을 말하지. 그 나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돈에 빠진 사람은 절대 나오지 못하고, 사람에 빠진 사람도 절대 나오지 못하고, 일에 빠진 사람도 못 나올 것이 있지만 그 음성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걸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뉴 스타트 하십시오. 바로 그 들려진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음성이요, 그 들려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이 회복때 지금 보기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원하신 생명의 신비 속에 그 복과 번성을 그대로 이 땅을 직립인간으로 밟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이라도 천국의 그 비밀로 살아가고 천국에 맛보할지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경 점차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은 저나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그 얘기예요.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틀림하기 때문에 객사할 이유가 없고 함부로 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생명을 담보로 듣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인간 안 만납니다.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보호자가 막아주실 거예요. 단 조건이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이분께서는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의를 인정하는 그때 우리의 복과 번성은 그분이 완성하신 그 세계 속으로 해 아래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복과 번성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